지금 22년 전인 2002년 5월 5일 서울시 교육청에 의하면 서울시내 초등학교 고학년 그리고 중고등학생 약 12,000여 명이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읽기 쓰기를 할 수가 없고 덧셈, 뺄셈, 곱셈 등 기초 계산조차 제대로 못하는 학생도 10,000명이 넘는다, 이렇게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데 아니고 서울에서. 그분들이 지금 자라서 30대예요.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보이는 돌멩이를 몽땅 돈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물려받을 어린이들에게 좀 더 정성을 기울여 교육할 생각은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우리는 보통 교육하면 학교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참 교육은 학교에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육은 역시 가정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 교회, 학교, 이게 삼위일체처럼 함께 서로 노력으로 어우러져야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교육이 가장 기초적으로 중요한데, 최고의 교육자로 알려진 페스탈로치도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가정은 최상의 학교다. 이게 그가 하던 말입니다. 진정한 교육은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이 가정학교의 교과 과정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몇 주 동안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므로 자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녀가 없는 분도 생각을 해서 어린이를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내가 자녀가 있든 없든 우리가 어린이를 참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들이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린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일반적으로 불평하는 삶을 살지를 말아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우선 내게 주어진 자녀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녀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이러면 이래서 불만, 저러면 저래서 불만, 사람들은 불만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자녀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들의 모든 불평을 확 줄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불평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남의 자녀에 대한 불평, 불만, 이거 부채질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소위 불평 제조기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트러블 메이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불평을 자극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이 들으면 기분 나쁜 말, 서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남을 서럽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듭니까? 남의 불평 자극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불평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서 감사의 영을 뺏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만사는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자신에게 주어진 것의 부족만을 부각시키고 불만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남에 대해서 좋은 말은 못해줄지언정 덕스럽지 못한 말,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 하는 사람들이 되면은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 덕스러운 말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들어서 기분 나쁜 말 입 밖에 내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린이를 사랑하기에 불평을 삼가시면서 어린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선 감사해야 돼요. 감사.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감사해야 됩니다. 주신 대로 감사한다는 것 중요한 것이고,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주님께서 내게 적절한 아이들을 주셨다,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주신 자녀를 있는 그대로 감사할 때 이것이 자녀 입장에서는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 존재를 좋아하는 부모님, 내 존재가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님, 내가 하나지만 그것으로 족하게 여기는 부모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딸이든지 아들이든지 내 모습 그대로를 감사하는 부모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대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또 다른 측면은요, 사랑하되 공정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 공정한 사랑을 하셔야 돼요. 모든 부모님들은 누군가를 편애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자녀 모두에게 공평하게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 자녀 중에 누가 더 좋습니까? 그러면 다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인지라 마음이 어느 한쪽으로 쏠릴 때가 있죠. 그러나 스스로에게 훈계하는 게 좋습니다. 공정하게 사랑해야 돼요. 남의 자식, 내 자식도 아니고 내 자식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공정하게 사랑을 못하면 무슨 세상의 사람들을 공정하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 마음속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내 마음속에 편애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주신 바를 온전히 감사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주신 바를 온전히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아이를 공정하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려고 작정을 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엔 한국 교회는 이게 한국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삭과 리브가가 있어요. 이 둘은요 진짜 둘만 사랑했어요. 아브라함은 여인이 몇 있었어요? 네. 야곱도 여인이 넷이나 있었죠. 그런데 이삭은 딱 하나예요. 리브가 딱 하나. 그렇죠? 네. 딴 여자 없었어요. 둘만 사랑했어요. 그리고 둘 사이에서 애를 낳습니다. 낳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애 잘 키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 이쪽, 저 사람은 저쪽 서로 편애를 했다라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결국 두 형제는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돼요. 원수. 부부가 사랑하고 둘 사이에서만 애를 낳았다 할지라도 편애하면요. 애들을 원수로 만들고 죽이고 싶은 존재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정한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남들은 그렇다 하고 여기 있는 우리부터라도 그렇게 하자고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지만 우리는 공정한 사랑을 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또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될 것. 이거 우리 세례 교육할 때, 그래서 유아 세례 줄 때도 꼭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청지기 정신입니다. 뭐라고요? 무슨 정신? 청지기 정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유를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되고 이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청지기로 아시고 하나님 대신해서 잘 양육해라 이렇게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아주 달라요. 애가 잘못 크죠? 하나님한테 불만이 많아요. 하나님이 내 말 안 들어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지기 정신을 가지면 애가 잘못 크면 이게 누구 잘못이야? 내 잘못. 내가 잘 키웠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죠. 청지기 정신이 있는 사람은요, 자녀에 대한 불평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사는 있을지언정, 그리고 죄송한 마음은 있을지언정, 불평은 있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평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청지기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에서 그렇게 교육을 하는데 의식이 전혀 이렇게 들어와 있지 않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다면 다른 것으로 내게 맡기신 일을 충성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주셨으면 하나 잘 키우면 되고 둘이면 있는 그대로 셋이나 그 이상이면 역시 주어진 대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 정신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게 여기시고 이 아이를 맡기신 거니까
그래서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적어도 감사, 많아도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불평은 사라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돌보고 양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청지기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청지기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특색을 갖게 합니다. 자녀에 대해서. 그 첫째가 뭐냐면요. 자녀를 주님께 데리고 옵니다. 자녀를 주님께 데리고 옵니다. 학교 보내는 것보다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학교 보내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들을 데리고 와요. 그들에게 그들의 참 주인이 누군지를 알려줘야 하는 거니까. 오늘 본문의 13절 초반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청지기 정신을 가지면 하나님께로 아이를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자녀를 주님께 데리고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랬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만져주기를 바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단순히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를 바라느냐, 안아주기를 바라느냐, 뭐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축복 기도를 해주기를 원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축복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축복 기도로 족하지 않아요. 부모 중에 자녀를 축복하지 않은 부모가 누가 있어요? 축복하니까 다 됩니까? 여러분의 축복 기도로 족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셔야 되지만 내 자녀는 주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예전에 유대인들이 훌륭한 랍비에게 자기 아이들 데리고 가서 축복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곤 했습니다. 특별히 아이의 첫 생일, 그러니까 돌이 되면 랍비에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즉 본문의 아이들은 웬만큼 큰 이런 아이들이라기보다는 아주 어린 아기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주님 앞으로 아이를 데리고 나와야 돼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린이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들을 위해서 예배 시간도 따로 마련해 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던 교회 학교가 요즘에는 부모들의 편리를 위한 타가소로 전락한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참으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 어른과 함께 본당에 오는 것을 보면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즘의 교회들은 과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합니다. 한국 교회가 요즘 그래요.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 아마도 부모겠지만 그들을 꾸짖었어요. 혼냈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성가시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마도 좋은 의도에서 아이들과 그 부모가 주님께 오는 것을 막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화가 나셨어요. 분이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하게 여기셨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어린 자녀들을 안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을 받게 해주셨어요. 우리 자녀를 이런 자녀로 키워야 돼요. 주께서 안아주시고 축복하는 자녀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최효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수십 년 전에 젊은 시절에 교회학교 교사를 할 때였는데 이분 반에 한 남자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애가 공격적인지 다른 아이들하고 계속 싸워요. 그리고 교사들에게도 막 대들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저런 애는 차라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심각하게 토론할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그 아이 가정을 한번 방문해 봤는데 그리고는 그 아이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아이가 빈민촌 연립 판잣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얘 혼자 교회 나오고 있었는데 방 한 칸에서
부모하고 남매, 네 식구가 함께 삽니다. 방 하나에서 이제 사니까 좀 힘들겠죠? 게다가 아버지는요, 또 술주정뱅이에요. 맨날 술 마시고, 들어와가지고는 부인을 구타하고 아들도 때리고. 그러면 속상한 그 어머니는 또 아들한테 또 화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말 그대로 사방에서 두들겨 맞는 그 집의 북이었어요. 여기서 때리고 저기서 때리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나와가지고 그런 거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을 알게 되니까 아이에 대한 이해가 생기죠. 이해가 생기니까 그 아이가 불쌍해지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하는 게 달라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린이를 사랑한다면 오히려 그들에게서 배워야 될 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조지 맥도날드가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의 집 주위에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을 결코 볼 수 없다면 그 사람의 기독교는 믿을 수가 없다. 무슨 말이냐? 어린아이들이 주변에 없다는 것은 삭막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 배워야 될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15절에 나오는데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영어로 receive, 받아들인다, 이런 뜻입니다. 참고로 어린이 중에도요, 천국 받아들이지 않는 아이도 있습니다. 확실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애들이라고 다 순진하지 않습니다. 다 순수하지 않아요. 노인이라고 해서 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순수한 분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나이하고 상관없이 어린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받아들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그곳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어린이든 청소년, 청년, 혹은 어른, 혹은 노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천국을 받아들여야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커서 제대로 알고 고백해야 천국에 가는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오늘 모든 신학자들과 모든 목회자들이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고백해야만 천국 가는 것처럼. 그럼 지식으로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 원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어린이같이 순수함이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어린이가 어린이다워야 가정이 온전해질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떻게 해야 성공하냐 그러면은 정직해야 된다라고 거의 다 답했어요. 요즘 애들한테 물어보면 정직하면 성공 못한다가 90%래요. 도대체 우리 애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거 누가 가르쳤을까요? 부모님들하고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친 거지. 타고날 때부터 그렇게 생각할 리는 없잖아요. 어린이가 어린이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린이를 이미 어른의 부패한 시각을 가지고 키우고 그러지 마세요. 순수함을 유지하게 해주세요. 이 중에 있는 어린이 여러분도 순수한 마음으로 계속 자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수한 어린이, 그리고 순수한 어른으로 성장해서 이 세상을 순수하게 만드는 좋은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약 성서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린이에게서 4가지 배울 점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조할 만한데, 첫째로 어린아이에게는 겸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자기를 과시하는 애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애는 좀 예외적인 애들이고,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교만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겸손하죠. 두 번째로 어린아이에겐 순종이 있습니다. 대체로 말 잘 들어요. 물론 때때로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 대체로 어린아이들은 순종하고 부모가 아이를 잘못 지도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체로 쉽게 따라옵니다. 순종을 합니다. 세 번째, 어린아이에게는 신뢰가 있어요. 믿습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 믿어요. 모르는 사람을 보고도요, 쉽게 친해지고 쉽게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때론 그것 때문에 위험에 처하기도 하죠.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니까. 어쨌든 어린아이들은 쉽게 믿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좀 배워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4번째 얘기죠. 어린아이들은요, 오래 기억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특별히 나쁜 거. 악의와 원한 오래 품지 않습니다. 부당하게 취급받아도 울긴 하는데 또 곧 잊어버려요. 잠시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용서한다는 것조차도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 아주 어린아이들, 좀 큰 애들 말고 아주 어린아이들은 보면은요, 막 크게 싸우고 울고 난리가 나고, 그리고 나서 또 조금 있으면 같이 웃으면서 놀아요. 보신 적 있죠? 예. 어른이나 노인 중에 이런 사람 보셨어요? 아무도 없어요. 한판 싸웠으면 내 다시는 보란 말이야. 넌 내 원수다. 영원히 안 잊는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애들은요, 그거 잊어버려요. 나쁜 일을 쉽게 잊고 잘 기억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요즘 상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어린아이들은요, 상처가 금방 나요. 이게 어찌 보면 바보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런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상처 그러지 마시고 상처를 빨리 회복하는 어린아이 같은 심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사기꾼이나 거짓말쟁이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나 상처는 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평안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순수한 어린아이들을 살펴보세요. 이상한 애들 말고 순수한 애들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잊으면 좋을 거는 잊으세요. 어린아이 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의 평안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평안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린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가 아니라 순수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주님의 축복을 받는 주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항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